오늘 또 이 페레나 팬데믹 속에서 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산상수훈에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주는 팔복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 사단 마귀가 주는 팔복을 한번 살펴보면 1.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이요. 2. 목사의 흠이나 가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임이요. 3.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 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임이요. 4.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이요. 5.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임이요. 6.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듣는 자일 것임이요. 7.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요. 8.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받아야지 마귀가 주는 팔복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장로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원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페트라가 있고 이제 위쪽으로 에루살렘, 그다음에 가이사랴, 그리고 다마쿠스, 또 그 위로 아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죠. 다른 지도를 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왼쪽이 팔레스타인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에돔, 모압, 요르단, 암몬, 시리아, 레바논, 이 시리아 쪽이 지금 암몬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모압, 암몬,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람,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수르 수도 니네가 있고, 니네 밑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하만이라는 장군은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아주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과 부귀에 있어서는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만하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이 나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 천형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소외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쉬쉬하면서도 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건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붙여줬을 것인데, 이름과는 달리 늘 괴로움과 한숨뿐이었던 거죠. 그런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그만 나라 변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아주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나만도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아마 한 몇십억 정도는 되는 정도의 그 예물이었어요. 그 예물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방의 아들이었던 8대 아시아가 왕으로 있었는데, 아니 강대국의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두고는 극도의 불안감과 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에 보면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지금 보낼 거니까 그 나만의 문둥병, 나병을 치료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서를 받아든 아시아 왕은 아시리아까지 물리쳤던 이 아람 왕, 강대국 이 아람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치지 못한 병 환자를 보내가지고 병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구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극도의 불안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 나병 환자를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애물과 함께 말과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가 상당히 나만으로 하여금은 불쾌감을 느끼게 했어요.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나만은 그 강대국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 군대 장관인 자신을 이 엘리사가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극진하게 대접할 것이다, 맞이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나만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달랑 아랫사람 41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태도와 산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병이 걸렸다고 지금 만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살면서 빠질 수 있는 이 무지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의 무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나만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을 두는 이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무지함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이어야 해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자기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죠. 나만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나만은 별의별 지금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고 천연의 질병을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찾아와서 자신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건데 어떻게 고쳐줄까? 어떤 모습으로 고쳐줄까? 어떤 방법으로 고쳐줄까? 또 내가 병 고침을 받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지금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인 군대 장관이 찾아오리라는 기별을 받으면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최대한 한 대를 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콧배기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문제박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지금 반대 상황이, 전혀 지금 다른 쪽으로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 종종 이런 어떤 무지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무지한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이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은 내 중심으로 해나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삶들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이런 삶을 살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모임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참 추하게 보여요. 내가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여요.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교훈 때문이었다고 그는 늘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둘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가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섬겨라. 넷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가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가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째가 항상 예배는 앞에 앉아서 드려라. 이게 10가지 어머니가 주셨던 교훈인데 10가지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록펠러처럼 세계적인 갑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은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나아만은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많은 애물과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금 정중한 모습으로 자신을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랑 사람만 보내서 아람에 있는 어떤 강들보다도 훨씬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하지만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아하시 왕이라도 한 수 접어줄 정도로 어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찾아가는 것이지, 의사에 가가지고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쩌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하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만일 과시하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사당 찾아가면 돼요. 지금 나아만은 자기 어떤 권세나 능력, 어떤 뭔가를 과시하려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의 바지자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할 입장이 지금 나아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나아만과 같은 무지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내가 어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내가 의로움이나 잘남을 들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큰 소리 칠 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겸손한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을 낮추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결국 치유받게 된 것도 주변 측근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흙탕물이라고 생각했던 요단강에 7번은 몸을 씻을 때 그때 나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자신을 낮춤이 치유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로 자꾸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요, 그릇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나아만은 자기 나라 시리아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다메섹 강물과 흙탕물이 섞인 이스라엘 요단 강물과 비교를 합니다. 아람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정확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단강은 흙탕물이고 물이 더럽습니다. 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헬몬산에서 내려왔던 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에는 정말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걸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한데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저 흙탕물 속에 무슨 효염이 있겠느냐. 차라리 깨끗한 아람국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가서 깨끗하게 목욕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릇된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무지를 우리 역시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받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울무에 사단이 설쳐놓은 두 가지 덫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반드시 두 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두 가지 덫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함정, 첫 번째 덫은 우월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뭔가 낫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운 것 같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이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갑질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더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 내가 아무 교보다 더 낫다는 비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은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빠지는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없어요. 은근히 은맥히 죽어.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면 삶이 재미가 없죠. 행복하지 않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버려야 할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쓰레기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30년대 전 세계 대공황기에 있었을 때 경제학자였던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제 100년이 지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100년 동안 나라와 경제가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면서 많은 이 물질들, 재화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부가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00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안달하는 일 중독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1930년대에. 근데 대공황기가 지금 9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케인스가 말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그런 조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케인스가 말했던 193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소득이 늘어나기도 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1930년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참 예전에 좋았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사람들이 예전보다 삶의 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를 이 영국의 경제 주관자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 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못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다, 내가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무지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슬며시 비교하는 의식들을, 내 자식을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고, 내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고, 내 가족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만 슬며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울무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